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보십니다.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셨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잉태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한에 미쳐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 낳은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아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우리의 감정으로 할 수는 없죠. 우리의 생각대로 할 수는 없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는 없죠. 신앙생활을 하는 데는 반드시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내 감정하고 말씀이 충돌될 수 있습니다. 내 삶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될 수 있습니다. 내 살아가는 삶의 현장하고 말씀이 충돌이 될 수 있어요. 내 삶이 왜 이렇게 말씀과 거리가 먼가? 죄책감에 빠지든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역사적 복된 기적이 없으면 말씀에 이탈된 것처럼 걱정스럽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은 이렇게 되어졌던 거죠. 말씀대로 사라를 여호와 하나님이 권고하셨고 돌아보셨다. 그리고 여호와께 그 말씀한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 하나님 말씀하신 기한이 찼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한, 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즉각적으로 역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해주시고 나서 굉장히 많은 오랜 세월이 흘렀어요. 그리고 나서 말씀의 기한, 말씀의 때,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 그 시기, 그때가 아브라함이 노년에 이르렀을 때, 사라가 경도가 끊어졌던 그 사건 속에서 증거되고 선포됐던 말씀이 비로소 이제야 이루어지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말씀에 의해서 더뎠지만,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내 생각과 맞지 않았지만, 내 계획과 바라본 거하고 그 시기와 때하고 나하고 하나님의 말씀하고 맞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이 때가 되매 이루어졌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때가 되매 이루어졌는데 그 시기의 때에 의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을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였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삭이라는 이름은 단순한 이름이 아니에요. 아이의 이름을 장명을 하는데, 이름을 지어주는데 개똥아, 말자야, 끝자야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는 때가 있었어요. 그때는 샤머니즘적인 신앙이 너무 강력했는데 그때는 전염병에 의해서 아이가 태어나면 오래 살지를 못했고 그때는 산모들이 영양가 있게 먹지 못했기 때문에 아이에게 젖을 물려주지 못했어요.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야 되는데 건강히 자라지 못하니까 배불리 먹지 못하니까 면역성이 약하고 그러면서 질병에 노출이 돼서 빨리 죽게 되는 이런 때가 있었어요. 그것을 샤머니즘적인 사상, 신앙, 종교 이렇게 풀어서 이름을 죽음의 사자가 그냥 넘어가도록 개똥이는 안 쳐다볼 거야. 끝자는 안 쳐다볼 거야. 아무렇게나 이름을 지은 그 별 볼 일 이름을 죽음의 사자가 돌아보겠는가. 이런 샤머니즘적 생각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그렇게 불렀던 거죠. 오늘 같으면 아이 이름을 짓는데 그 이름을
귀신이 건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름을 그렇게 뚱땅지같이 지을 사람은 없겠죠. 아예 평생 그 이름을 개똥이 말똥이라고 이름을 듣고 살 텐데 어떻게 되겠어요? 분명히 그런 때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 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상황에 있을 때 아브라함이 이삭의 이름을 뭐라고 이름을 짓겠어요? 잘 짓고 싶겠죠. 멋있게 짓고 싶겠죠. 말년에 얻은 아들이 아니에요. 노년에 얻은 아들로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 늦둥이를 얻었구나. 그런 정도가 아니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었을 때는 이미 사람의 한계를 뛰어넘었어요. 이것을 그래서 주일 오전의 말씀 속에는 뭐라고 나눴냐면 죽은 자 속에서 태어난 아들이 되었고 없는 것 속에서 있게 되어진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 이름을 이삭이라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삭이라고 이름했을 때 하나님과 아브라함은 밀접한 관계였었고 이삭이라는 아들의 이름도 하나님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형성시켜서 이름을 짓게 된 거예요. 이름을 부르게 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름을 잘 졌다고 해서 이삭이 좋은 인생을 살았고 평탄한 인생을 살았고 힘 있는 인생을 살았고 부자로 살았고 넉넉하게 살았고 문제없이 시온의 대를 쫙 걷는 그런 인생을 살았더라. 따라하세요. 그런 인생은 없다. 그런 인생은 없어요. 아무리 재물이 많은 집안에 태어났고 아무리 직책이 높은 집안에서 태어났고 대대손손이 잘 나가는 집안에 태어났고 어마어마한 집안에 태어났다 할지라도 시온의 대로를 걷는 인생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왕의 아들로 태어난 사람도 그랬던 거죠. 성경적으로 봤을 때 메시아로 태어났던 예수는 어떠했습니까? 예수를 찾아 죽이려는 헤롯의 못된 역사가 있었죠. 아주 나쁜 악한 역사가 있었죠. 2살 아래로의 아이들을 전부 척살해버리는, 죽여버리는 이런 상황이 있었던 거죠. 자기 외에는 왕이 또 있다는 것을 용납할 수 없던 거예요. 자기가 독점한 권력을 나눠줄 마음의 여유가 없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생활하다가 조그만 좋은 자리에 앉으면, 좋은 생각을 하게 되면, 좋은 관계가 되면, 좋은 사람을 인정받으면 그 자리를 놓고 싶지 않아요.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좋은 자리는 놓고 싶지 않는 것이 사람의 생각이죠. 그런데 사람은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았고 죄가 장사해서 사망을 낳는데 자기도 죽지만 다른 사람도 죽입니다. 죄가 나만 죽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죽이는 거예요. 죄는 내가 짓는 죄지만 내가 부린 욕심이지만 나도 죽이고 다른 사람도 죽일 수 있는 어마어마한 죄의 결과가 될 수 있죠. 이런 상황을 본다면 성경에서 헤롯이라는 이름과 빌라도라는 이름이 등장하는데 빌라도도 로마의 분보 로마의 사람인 로마 사람인데 이제 이스라엘 땅에 유대인 땅에 분보도 왕이었고 헤롯도 분보 왕이었어요. 식민지를 다스렸던 거죠. 그런데 그들은 권력을 놓지 않았어요. 정치인들이 자기가 진 권력을 놓는 것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정치인들이 자기가 손에 쥔 권력을 빼앗기는 것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권력을 잃어버린다는 것. 이건 수치요, 모욕이요, 모멸감이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이건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정치인들 100%가 거기에 매몰되어 있다는 것, 빠져 있다는 것, 거기에 결박되어 있다는 것을 의심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외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도 국가 권력은 아니지만 뭔가 힘 있는 자리, 힘 있는 사람, 내가 어떤 힘 있는 존재, 그런 상황을 만들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고 거기를 뺏기지 않기 위해서 사투를 벌이는 그런 상황이 인생에는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날 때 그때 당시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혈안이 돼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메시아이지만 태어나자마자 이리저리 이산을 다녀야 되는, 아니 도망 다녀야 되는, 피해 다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던 거죠.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니라, 이 말씀에 대해서, 이 이름에 대해서 믿지 않았죠. 받아들이지 않았죠. 이삭이라는 이름을 아브라함이 지었을 때 그때 그 주변의 사람들이 이삭이라는 이름을 야 독특하고 특별하고 유별나고 대단하고 신앙적이고 믿음의 사람이고 믿음의 이름이고 어마어마한 사람이다 이렇게 받아들였을까요? 아니면 무슨 저런 이상한 이름을 다 지었을까? 이렇게 비난하는 상황이 됐을까요? 아마도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태어나자마자 예수라는 이름 속에 굉장히 많은 비난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아요. 죽이겠다고 쫓겨 도망다니는 신세가 되었으니 그 이름을 말했을 때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이 자기 죄에서 저희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백성들의 죄를 치료하고 씻겨주고 풀어낼 메시아다. 그렇게 다 받아들인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메시아인 예수를 이 땅에 보냈다 할지라도 그 이름 예수를 줬다 할지라도 과거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현재에도 예수의 이름을 믿고 붙들고 그 예수의 이름 속에 감동하고 감격하고 기뻐하는 역사적 신앙은,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소수라는 것을 의심할 수 없는 사실이죠. 세상 사람들은 예수의 이름에 대해서 거부 반응을 일으킬까요? 아니면 굉장히 격한 반대 의사를 표현할까요? 아마도 어려운 질문일 수 있고 어려운 대답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삭이라는 이름은 말씀대로 돌아보셨던, 말씀대로 권고하셨던, 말씀대로 행하셨던 말씀의 때에 의해서 낳은 아들의 이름이 이삭이라면 말씀의 결과라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듣고 말씀에 의해서 죽은 자에게서 태어났고 없는 곳에서 역사했던 말씀의 결과적 신앙이 바로 이삭이라는 결과로 아브라함이 말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삭이 태어날 때 아브라함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마리아는 어땠을까요? 요셉은 어땠을까요?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말씀대로 예수님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요셉하고 마리아는 그 어린 아이를 안고 도망해야 했어요. 죽음을 피해야 했어요. 찾는 자의 눈을 벗어나야 했어요. 이런 상황을 봤을 때 결코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이름인 예수는 태어나자마자 황금과 유황과 몰약으로 굉장한 목동들의 노랫소리로 찬미를 받았고 예물을 받았던 엄청난 이름 예수, 그렇게만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이삭이라는 사람이 태어나서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했어요. 아들 이삭을 낳았을 때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라고 했을까요? 아브라함이 기도하다 감동받았을까요? 아니 말씀들이 이루어진 자기의 신앙의
열매와 결과에 대해서 고백한 상황일까요? 이건 뭐죠? 하여간에 이삭이라는 그 이름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시는 사건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음성이 있고 기도가 있었고 핍박과 고난과 환난과 역경과 사선을 넘는 죽음의 과정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죽음을 여러 번 뛰어넘었죠. 죽음의 고개를 많이 넘었죠. 사라는 이미 죽은 자였죠. 육신은 살아있으나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인이었고 육신은 살아있으나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아브라함이었었죠. 그래서 성경은 노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돌아보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노년에 늙었을 때에 아브라함에게 이루셨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이루어지는 결과, 말씀이 눈으로 보여지고 말씀이 귀로 들려지고 말씀이 손에 잡혀지는 그 이름이 이삭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의 죽음과 인간의 한계에서 없는 곳에서 이삭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이렇게 눈으로 보게 해준 거죠. 귀에 듣게 해준 거예요. 손에 잡히게 해준 거예요. 마치 저와 여러분의 예수라는 그 이름은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겠다고,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에 구원하겠다고 하나님의 선언한 말씀에 대하여 우리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 사망을 낳느니라. 나도 죽고 너도 죽고 나도 죽이고 너도 죽이고 다 죽이는 사건을 이루었죠. 이런 상황과 사건이 있을 때에 하나님 말씀한 거예요. 예수가 구원이다. 죄에서 구원이다. 사망에서 구원이다. 저주에서 구원이다. 지옥의 심판에서 구원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죠. 이렇게 말씀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과 삶과 심령과 우리의 피부적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말씀에 이루어진 결과물이 이삭보다 더 위대한 그 이름이 예수입니다. 이삭의 이름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아들이기 때문에 말씀을 이루어져서 결과물을 눈으로 봤고 귀로 들었고 손으로 붙잡았어요. 함께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근데 그 이름보다 더 위대한 이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저와 여러분의 눈에 보였고 저와 여러분의 귀에 들렸고 저와 여러분의 손에 잡혔다는 사실이 강력한 하나님의 사실입니다.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바꿀 수 없어요. 거부할 수 없어요. 그 이름이 예수예요. 그런 말씀의 결과가 이삭이다. 이것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아 보아라. 하나님 내 말씀이 너에게 생명으로 나왔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왔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나왔고 네가 눈으로 보았고 귀로 들었고 너가 손으로 잡았는데 이것은 내가 너에게 죽음에 있을 때에 너는 한계에 있을 때 죽음의 고비를 넘겼을 때도 이런 모든 것을 본 적이 없는데 내가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날 내 말씀이 너에게 이루어지는 그날에 이와 같은 역사가 있다라고 분명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눈에 목격을 시켜준 거예요. 내 말씀이 사실이고 내 말씀이 현실이고 내 말씀이 그대로다. 되어졌다. 이것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저와 여러분이 내가 눈으로 봐 내가 죄 속에서 내가 죽었고 내 욕심에서 내가 죽어서 멸망당하고 심판받고 지옥 들어가고 도대체 바꿀 수 없는 우리의 성격도 못 바꾸고 우리의 마음도 못 바꾸고 우리의 삶도 못 바꾸고 우리의 신앙관과 신앙 예정도 바꿀 수 없는 지옥 들어가야 할 팔자를 타고났어요. 이렇게 말하면 좀 적절하지 않죠? 여러분은 지옥 들어갈 팔자로 태어났어요. 이렇게 말하면 기운이 빠지죠? 그런데 이 죽음의 사선을 넘었고 죽음 속에 있었고 인간 한계에 부딪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기한이 되자 이삭이라는 하나님께서 말씀한 아들이 태어났을 때 아브라함은 누구를 받겠냐는 거예요. 아들아 내가 말씀이 이루어진 아들을 생명체를 받도다.
이것만 봤을까요? 분명히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눈으로 본 바 되었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귀로 들은 바 되었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손으로 붙잡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하나님이 이 사실을 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지옥 갈 팔자라는 거에 대해서 부인하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거부하고 그렇지 않다. 우리는 꿈이 있고 이상이 있고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엄청난 역사를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다 말을 한다 할지라도 실상은 이미 죄에 갇혀 있어요. 이미 저주에 갇혀 있어요. 이미 지옥문에 발걸음을 내디뎌 놨어요. 언제 죽느냐의 문제고 언제 가느냐의 문제지, 빨리 가느냐 늦게 가느냐 이 차이의 문제지, 가는 것은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그 말씀이 예수로 이루어졌는데, 아, 예수가 태어났군.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어.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할 신 없느니라.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할 일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행함이 일어났고 결과물이 일어났고 열매가 있었고, 내가 죄와 사망의 고난과 저주에서 내가 사는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다고 말하는 그 소리를 듣고 싶은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인정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듣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주어지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이 그대로 말씀한 대로 태어났을 때, 그때 하나님이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역사를 우리에게 눈으로 보게 하셨고, 그 죄에서 구원하는 하나님을 듣게 하셨고,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상상과 뛰어넘는,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 말씀하신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는 이방인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너희 천부께서,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분이 다 하시느니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희에게 더하리라. 그러면 저와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이가 뭡니까? 종교를 구하라는 겁니까? 교회에 와서 종교적으로 뭔가를 행하며 열심히 살아라는 겁니까? 교회에 와서는 대충 사십시오. 교회에 와서는 대충 신앙생활을 하세요. 교회에 와서는 신앙생활을 엉망진창으로 하세요. 그 1시간 대충 한들 뭔 일이 있겠어요? 그 1시간인데. 그 1시간 대충 산다고 지옥 가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1시간 대충 아니라 1시간 열심히 내가 봉사하고 한 2시간 해서 내가 천국 간다. 그러면 여러분 천주교를 가야 됩니다. 왜? 천주교는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가니까 거기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뭘 말씀하고 있냐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대로 우리는 살아야 되는데, 말씀대로 행해야 되는데,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말씀의 결과물 신앙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오늘 하루 동안 말씀의 결과물의 신앙이 없어요. 그리고 겨우 교회 와서 나 신앙 지켰네, 나 예배 드렸거든, 나 신앙 좋잖아, 이렇게 스스로 만족해하는 삐뚤어진 신앙관이 99.9% 속에 빠져있다는 것을 의심할 수 없는 우리 기독교의 신앙의 현실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현실이죠. 그런데 어디서 살아야 하냐면,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 믿고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말씀대로 사는 신앙이 아니에요. 말씀대로 사는 신앙이라고 말하는 신앙의 시대는 떠났어요. 지났어요. 말씀대로 사는 신앙이 아니에요. 말씀으로 결과물을 보고 야, 나 복 받았다, 이렇게 자화자찬하며 사는 신앙이 그런 수준이 아니죠. 말씀이 이루어졌는데 내가 눈으로 봤어. 말씀이 이루어졌는데 내 귀로 들었어. 말씀이 이루어졌는데 내 손으로 붙잡았어. 촉감이 지금도 살아있어. 따뜻해.
그러면서 보는 것이 이삭은 누구의 결과물이냐면 말씀하신 하나님의 결과물이에요. 그러면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누구를 본 거죠? 하나님을 본 거예요. 이삭의 아이의 울음소리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이삭을 잡는 순간에 하나님이 자기가 이삭인지 하나님이 이삭인지 비몽사몽간에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감동적인 뜨거움이 아브라함을 점령했어요. 이것이 사랑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이 어린아이로 태어났는데 실제로 삶을 사셨는데 인격과 신격을 가지고 100%의 신격과 100%의 인격을 가지고 사신 그분이 이스라엘 유대 땅에 사셨어요. 근데 그분이 지금도 이 대한민국 땅에 살았으면 좋겠는데 대한민국 땅에 안 사십니다. 아니 예수님의 모습은 볼 길이 없어요. 말씀이 이루어진 예수님의 모습은 볼 길이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런 거죠. 내 삶에서 되어지는 사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그냥 지금 막 쪄낸 찐빵처럼 따끈따끈하고 김이 모락모락 나고 냄새 맛이 그냥 군침을 돌게 만들고 막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이 마음에 체감이 되는 거예요. 내 삶이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내가 귀로 듣는 자체가 하나님을 듣게 되는구나. 내가 손을 잡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인데 그 손이 따뜻한데 아직 십자가 못 봐 피가 철철철 흐르는데 손은 따뜻해. 내 손 잡아봐라.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가 곧 저와 여러분이 체감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낳은 거예요. 좀 이해를 하세요.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를 낳은 게 아니라 메시아를 낳은 거예요. 그건 좀 믿겠죠. 마리아와 요셉이 메시아 예수를 낳았다는 거 이건 믿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낳았다는 얘기를 듣는 데는 목사님 이삭을 낳았지 어떻게 하나님 낳았어요. 저도 그 정도는 알아요. 여러분이 그렇게 빈정거리지 않아도 저는 그 정도 알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삭을 통해서 누구를 봤냐면 하나님을 봤어요. 말씀 이루시는 하나님, 변함이 없는 하나님, 자기를 돌아보신 하나님. 없을 때도 돌아보셨고 죽음에서 돌아보셨고 죽음의 구비에서도 돌아보셨고 배골고 정말 탄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도 하나님이 계셨다는 사실에 대하여 말씀하신 그분이 자신의 현실에 그대로 계시고 있다는, 함께하고 있다는,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브라함이 이삭을 통하여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하여 이루어진 이삭의 태어남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태어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다시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태어났는지 이삭이 태어났는지 아브라함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는지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만 아시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가 나를 통하여 드러나시고 나를 통하여 표현되고 나를 통해 증거됐어요. 예수가 나를 통해 증거됐어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우리의 신앙 믿음의 중심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어요. 예수님이 태어났으면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통해 태어나시고 그걸 본 나는 다시 한번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성적으로는 잘 모르는 사건이고 이해할 수 없고 논리적으로 맞다고 말할 수는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말씀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는 사건을 통하여 말씀대로 되어지고 말씀의 때와 시기에 이루시는 결과물을 통하여 이삭을 통하여 예수를 통하여 우리의 신앙의 삶의 결과물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무슨 말하고 무슨 행동을 하고 어떤 삶을 살았는지 교회에서는 1시간 반 이건요 별 볼 일 없습니다. 일주일에 겨우 해봤자 2시간 3시간 드리는 시간을 가지고 3-4시간 드리는 시간을 가지고 내 신앙을 다 하나님께 드렸다. 이런 순 거짓말쟁이들의 집단에 대해서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이건 좀 심했죠? 심해도 사실은 사실이고.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예수가 목격되면서 내가 다시 태어나고, 성령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역사. 죽음에 태어났고, 한계에서 태어났고, 저주에서 태어났고, 도대체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있는 우리가 이렇게 이삭이라는 이름 하나에 엄청난 사건이 담겨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듣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는 보게 됐습니다. 단순히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이삭이라는 아들이 태어났다는 축하 파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태어난 사건이고 아브라함이 거듭나는 사건이고 하나님의 이야기로 사랑한다는 것이 말씀한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저와 여러분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다시 한번 이렇게 중심에 붙잡혀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죽었습니까? 삶은 죽었습니까? 양심은 화이 맞았습니까? 생각은 병들었습니까? 저와 여러분 정말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그럼 예수 믿는 사람 속에 말씀하신 대로 메시아인 예수가 눈으로 보이고 귀에 들려지고 손에 잡혀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경험했다는 거, 성령으로 태어났다는 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사실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삭이라고 이름한 속에는 하나님이에요. 자신이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태어나는 순간이에요. 하나님을 보았고 들었고 말씀하신 대로 자신을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형상 모양대로 만들어가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이것을 오늘날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사건을 경험하고 있던 거죠. 매 순간마다 오늘 예배 순간에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일주일에 한 서너 시간 드려지는 우리의 신앙 노선이 아니라 여러분 3시간, 4시간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가 들려지고 목격되고 체험되어지고 붙잡혀지고 동행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놀라운 삶의 현장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을 주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영광을 주께서 받아 주시옵소서.